지난 월요일에 학교에서 딸이 배구를 하는데요. 점심때쯤 태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차에서 딸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배구 시합했는데 완전히 발렸어요. 전에도 학교에서 다른 학교와 배구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겼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시합은 완전히 졌다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긴장해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시합하자. 이 말을 듣는데 은근히 승부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이기는 경험은 좋은 일이고 지고 패하는 경험은 안 좋은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험 그 이후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많은 전투를 합니다. 이기는 경험도 있지만 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아이성은 참 재수없는 곳이야.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경험이 아이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승리 이후에 무언가를 배운 게 아니라 패배의 쓰라림 속에서 무언가를 배워가고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납니다. 그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하면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에서 지고 또 강하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전략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침묵과 선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일 동안 돌라고 하십니다. 6일은 매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라고 하시고요. 마지막 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향해 크게 외치고 여리고는 점령이 됩니다. 여리고 정복의 원리를 보면 침묵과 선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또 적절하게 선포를 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침묵과 선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또 정복할 때 보면은요, 법궤의 중심에 행진이 있습니다. 여리고 행진을 할 때 그 행진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그 행진의 중심에 있고 그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법궤를 지켜줍니다. 후군은 그 법궤를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원리인가? 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가?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 뒤로 후군이 따르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여리고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부는데요. 백성들이 언제 멈추고 언제 행진하는가?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불었는데 이 제사장이 분 양강나팔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 외쳐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알려주는데요. 이 제사장의 양강나팔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오늘날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인을 민감하게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여리고 정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여리고 정복,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고 이기는 경험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을 둘러보니까 수고할 필요도 없고 2-3천 명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아주 혼쭐이 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는 자신감을 얻었는데 쉽게 생각한 아이성 앞에서 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이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의 다른 번역입니다. 또 간담이 서늘해졌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 물같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낙심, 낙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들은 자신감을 얻었는데요. 승리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아이성을 쉽게 생각하고 공격하다 패하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이렇게 해라. 그들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은 교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고요. 왜 패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승리한 양, 내 힘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혼쭐이 나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있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들은 아이성 패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자신감,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고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킬 때 백성들이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데 여호수아의 단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단창은 싸울 때 흔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단창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전에도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단창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그 단창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승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단창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단창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그것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승리가 새로워집니다. 단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일상의 힘일 수 있습니다. 이 힘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와 힘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손이지만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용도는 달라집니다. 안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하는 주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힘이 달라진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말씀이 약화되면 환경이 주는 본능 에너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이기니까 자신감이 붙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자신감이 교만이 되고 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 이후에 마음에서 새로워지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승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무엇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단창이 말씀을 따라갈 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지팡이를 나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지팡이가 바뀐 것일까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뀐 것일까요? 지팡이는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는 것인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모세의 스피릿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단창도 단창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단창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아이성이 정복되는데요. 내가 가진 그것을 무엇을 품고 사용하느냐? 말씀을 품고 사용하면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무엇을 생각에 품느냐?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인생이 승리하려고 하면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요. 환경이 들어가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제단을 쌓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가 언제인가? 아이성에서 크게 패하고 참패한 이후에 다시 말씀을 회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참패 이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 그때는 아이성 경험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감, 교만으로 싸우다가 패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아이성을 정복한 그때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 번제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입니다. 이때 제단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이 제단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니까 많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쇠 연장은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연장을 사용을 하는데 쇠 연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동물은 사람뿐입니다. 사람은 쇠 연장으로 자신의 의도, 목적에 맞게 무언가를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의 제단,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디자인하지 않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 디자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네 생각 가지고 오지 말고 네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율법을 새깁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싸움을 하는데 승패는 누가 디자인하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아이성 참패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에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 돌에 너의 생각을 넣지 말고 율법을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서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즉 이 돌판이 보이는 돌판이기도 하지만 너희 심령의 돌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율법을 새겨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쇠 연장으로 다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매일 이를 닦고 있는데요. 이를 닦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고 이를 닦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가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가 굉장히 좋았고 유전이 된다고 하면 나의 이도 굉장히 좋을 것인데 왜 나의 이는 그렇게 좋지 않은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난 열심히 칫솔질을 했는데요.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칫솔이 거의 없었습니다. 2, 3일만 닦으면 다시 사야 할 정도로 저는 이를 3개 닦았습니다. 나중에 칫솔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이가 아니라 잇몸을 닦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전동 칫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왜 내가 3개 닦았는가? 지금은 왜 부드럽게 닦으려고 하는가? 내 생각의 정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착하다는 말 제법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뱀만 보면 막대기로 때려서 죽이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뱀을 흔하게 보지 않습니다. 간혹 뱀을 보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뱀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어릴 때는 뱀을 보면 내 감정만 느꼈습니다. 징그럽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깜짝 놀라게 한 뱀을 생각하니까 미워서 그냥 죽였는데요.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더 놀랬을까? 뱀이 더 놀랬을까? 나이가 먹으니까 내 마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뱀의 마음도 이제 지각을 하는 겁니다.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삶은 달라집니다. 아이 때는 왜 잔인했는가? 내 생각이 나만 느끼고 사려니까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언제 신사가 되는가? 내 마음을 느낄 때 상대의 마음도 느끼고 그 마음을 서로 이해할 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요, 상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합니다. 아이성 패배의 고통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제단을 쌓았는데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매. 그 돌이 우리의 마음판이라고 하면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 마음을 쇠 연장으로 디자인하지 말라.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디자인하지 말라. 하나님 율법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디자인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승리 전략,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쇠연장으로 다듬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디자인하는 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명입니다. 말씀이 디자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갈등합니다. 이 갈등할 때 내 생각이 자꾸 앞서려고 하는데, 내 생각의 쇠연장 사용하지 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내 생각에는 내 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디자인하는 삶에서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요. 말씀이 너 디자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 내가 지켜줄게.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나를 디자인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해줄게. 기억하면서 말씀이 디자인하고 이기는 삶 소망합니다.